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 베드로 전서를 상고를 쭉 해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편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편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 보면 다 고난과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늘 축복이라든지 또 격려라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확신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난을 이렇게 다룰 때에 이 고난은 옛날에 있던 사람, 그 당시에 아주 고난 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니까 오늘날 이 2023년을 사는 나와는 뭐 그닥 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난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고난을 택하지 않아도 그 고난은 늘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초대를 안 해도 왜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오는지 예. 고난은 그런 것이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은 사실은 불신자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의 영역의 고난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고난을 성경적으로 풀어야만 그 구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세상과는 정말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몸을 섞고 또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죠. 이건 뭐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같은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길을 돌이키게 하시죠. 하나님의 길로.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과는 또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너무 맞듣지 않아 하면서 미워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저렇게 해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수긍하는 데까지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고난을 당해야 돼요? 뭐 이렇게 질문들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보니까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인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네요. 참 어려운 주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하든 안 하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어떤 겁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죠. 그냥 주르륵 물이 다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그런 정도의 어려운 고난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1차 독자들은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네로 황제가 주도하는 무서운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그 무서운 불시험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불시험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불시험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용광로 속에는 대부분 고물이나 잡철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물상이나 이런 데도 가면은 그 쇠로 된 쇠붙이들은 우리가 저 쇠붙이 저런 거를 뭐 어디다가 다 쓸까 싶은데 그게 이제 잡철이 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뜨거운 물로 녹여서 찌꺼기들을 다 걸러낸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쇠가 철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단되고 재련되는 거죠. 고난이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험, 정말 엄청나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 왜 허락이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죠. 우리가 아주 긴급한 상황에 가면 손에 뭐 이것저것 다 쥐고 있던 것들도 정말 자기 생명과 맞바꿔서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뭐 다 버리게 안 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버릴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들을 끊게 하시고 그리고 가지 않으려 했지만 가야 될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은 성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7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성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즉 이 성례라는 것은 은혜의 어떤 한 방편, 도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연단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아니면 정말 내가 참 복이 없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삶이 순화되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인 제3의 성례인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옳은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반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너무나 정말 위대하고도 놀라운 그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그 상속자는 영광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우리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놀라운 영광을 상속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감이 나든 우리는 상속 이 단어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보다는 늘 물질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상속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난을 연단으로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지나야만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쌍둥이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고난이 있는 곳에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을 지나가야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래에 받을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참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뭐 아주 기뻐하거나 막 골라서 막 즐거움으로 묵상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정말 소중한 선물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선물인 그 믿음과 똑같이 소중한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느 인물도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뭐 지나온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건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남들 앞에서 좀 더 명확히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지, 누구든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다 고난을 지고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보물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은혜죠. 더불어 고난은 성도의 구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우리 1장 5절에서 9절에 우리가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고난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보면 성도의 구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아니 우리를 보호하시려면 고난 없이 평안으로 보호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죠.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구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순히 지옥에 안 가는 것 정도 그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읽었던 그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몇십 년 정도 그닥 오래되지 않았던 그런 때이겠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혹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믿음의 마지막 그 결국은 보이지 않는 못 보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하면서 진심으로 늘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만약에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바쁘게 종교생활만 하도록 한다면 그건 정말 목사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은 결국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 안에 그 본질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위에서 주어진 이 믿음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까지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안 가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구원을 별로 썩 달가워하지는 않죠. 내 입맛에 맞는 뭔가 잘 나가고 편안하고 만사형통이고 조금도 고난은 없는 그런 구원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까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로 가게 하는 고난과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동원을 시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깊이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합니다. 여러분, 믿는 건 내 의지로 절대로 못 믿습니다. 예. 저는 참 젊어서 이 신앙의 단계를 거쳐오면서 믿는 주체가 나니까 내가 믿는 거지, 그런 생각 참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질 대로 다 깨지고 나중에야 두 손 두 발 들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구나.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천만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믿으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믿은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좀 더 온전해지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불성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믿음이야말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참모습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2장 4절 하반부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걸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있을 시대이니까 구약 시대이지요.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도록 이미 우리를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 기쁨으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 이러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제 그 찬양 하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논밭에 먹을 것, 그리고 우리의 양과 외양권의 소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허락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사용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열방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싫어하고 잊으려고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지요. 그래서 이들은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키고 늘리고 많이 둘 것인가 하는데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부유하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이방신들도 이 신도 갖다 놓고 저 신도 갖다 놓고 온갖 잡신들 다 불러가지고 내한테 복줄신 줄 서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거듭거듭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의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열심과 그런 걸 다 동원해서 역사를 막 움직이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백성.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셨는데 포기할 수 없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난 길로 가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뭘 동원하시는가?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동원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이 마르게 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논밭에 먹을거리 하나 없이 우리의 양도 외양간 송아지도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들이 무서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그 불시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나서 이들의 후손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풍성한 어떤 재물, 물질보다는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자리로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결국,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건강, 부귀영화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역설인데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이제껏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거, 그게 뭐 자녀이든 물질이든 뭐 아니면 내 꿈이든 그 모든 것들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그 고난의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이끌려 갑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지극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의로운 고난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자리까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우리는 이끌려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목숨 내놓고 신앙을 지킨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그 치욕의 자리로까지 다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우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이 나의 남은 고난이 되게 되고 그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 14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고난에 참여한다 할 때 이 참여는 교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언제 자라느냐? 평안 가운데 자라기보다는 고난 중에 신앙이 자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교제, 그 은밀한 기쁨, 그거를 갖게 되면 그동안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던 그런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그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맛보게 하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을 아주 선명하게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no thank you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 예,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가 때로 스스로 일어서야 될 때면은 저 앞에서 자 일어서라 막 박수 치면서 막 격려하면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완전 뻗어 있으면 와서 그냥 안아서 품에 안으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의로운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세상은 그때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함도 병든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그 연약함, 그 아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두 손 들고 오게 해야지. 참 어리석고도 깜찍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자기 잘난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아무리 높고 참 들어가기 힘든 곳 같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나타내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가운데에 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이혼을 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거의 한 20년 전이고 이랬으니까 그 이혼한 사실이 참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사역자가 이혼했다 이것 때문에 감히 어디에 명함을 낼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에까지 이를 때는 뭐 한쪽만 일방적으로 어떻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히 그렇게 싱글이 된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함께 치유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다 보면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에 매일 수가 참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에 얽매일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느 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새로운 자세로 처음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된다면 내가 가진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해서 고난을 더 이상 낯선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어째서 내게 이상하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헤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